제가 목회 초년생 때 저를 멘토해 주신 분이 조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천성교회 조성근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멘토가 되셔서 많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목회자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성근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골 광덕교회를 섬길 때니까 시간 있을 때 시골 교회 목회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나지요. 이 성경 박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들 그 다음에 석박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들이 왜 교회 오겠느냐, 왜 주의 종에게 머리를 숙이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지식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 세상의 학문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 오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박사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시줄라줄로 꿰라, 옷을 만들어라. 성경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면 시줄라줄을 하면서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이제 도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지방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근데 부흥성회 갔는데 장로님이 낮에 숙소를 찾아오셨어요. 자꾸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권사가 3명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권사들이 교회를 떠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이명박 대통령 욕하고 4대강 하면 안 된다고 그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에 논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설교문이 한겨레 신문 아주 논설 오려다가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권사들이 이 교회 어려서부터 나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복했으면 그냥 참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런 속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초대교회 봅니다마는 참 그래요. 말씀 전하는 분도 참 중요하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성도들도 이제 그걸 잘 받아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마게도니아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 어떤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그게 교회 표어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몇 주밖에 거기 머물르지 못했느냐, 3주밖에 못 머물렀어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유대인들 소동하고 막 그냥 횃불 들고 돌아다니면 사도 바울 막 잡아 죽이고, 사도 바울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를 숨겨주거나 그 다음에 유숙하게 하는 그런 집에만 막 불지르고 막 난리 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기 때문에 자기 돕는 사람들 피해 받으니까 거길 잊지 못하고 이제 3주 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런 중에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는데, 거기 보면 귀부인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이라고 하는 게 그때 상류층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멤버가 아주 좋았어요. 저질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하게 멤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가 좋아야 된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듣는 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사람의 말로 들으면 거 안 가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한다.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좀 맥을 꿰는 게 중요해요. 예.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신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성령론 강의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덩어리입니다. 성령 그 자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 성령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날 때부터 성령으로 났는데요. 그런데 봐보세요. 예, 마태복음 3장 13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뭐를 받으러 가시죠? 세례를 받으러.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놀라잖아요. 야,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죠.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안 되죠. 세례 요한은 벌써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죠. 예, 구세주로 오신 거 알았죠.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게 오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죠.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아마 내가 보기엔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생략됐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설득하는 장면이 생략된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